저희가 지금 4월달 한 달 기간을 통해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은 사람이 그냥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그 중심에 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논문이나 어떤 박사님들이 연구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주셨어요.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고 계속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가지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혜진아, 내가 일하는 방식을 너는 항상 설교하고 다녔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창조사역 또한 당신께서 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창조 사역을 나눠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의 보람과 성취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가 내 마음대로 조종되어진 어떤 일부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를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가족으로 만들었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그리고 나서 창조사역과 그 구원사역,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형태를 보면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 단체에게 이것을 허락한 것은, 이것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너희를 어디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가는 일에 충분히, 첫 번째는 저에게 주셨던 확신이 뭐였냐면, 충분히 네가 그 일을 할 만큼 나는 너를 그렇게 지었어.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정도 수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능력이죠. 기술이죠. 우리 데니쌤이 사역자로 딱 서는 순간 데니쌤이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데니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내 능력치에 맞는 자리를 내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로 맡기시냐면 내 능력치의 밖의 일들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의 자리에 섰을 때가 23살이었고, 그리고 처음 학교를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40명의 아이들을 맡았을 때가 26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26살 때 마이클 선교사님은 자신의 집을 빼고 보증금 2천만 원을 저희 학교 통장에다가 넣고, 그리고 필리핀 사역으로 떠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혼란이 왔고, 마이클 선교사님을 믿고 보냈는데, 마이클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하는 그 영성을 아이들이 받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말도 안 되는 26살짜리 여자애가 상담 전화를 하고 학교 담당자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란이 엄청났어요. 그 시기에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실제로 반말로 하시면서 너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보다 어려. 어디서 가르칠라 그래.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 이야기를, 막 어떤 사모님은 저한테 애도 안 낳아본 게 그런 짓을 한다. 네가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 줄 아냐. 뭣도 모르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 저의 능력은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40명의 학생들을 선생님 4명이서 하는데 거기에 대표 디렉터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한 번은 제가 천안에 갔을 때, 천안에서 학원 사역을 할 때도 울면서 본부에 있는 한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왜 나를 여기 세워서 이렇게 내가 실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루하루 견디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막 얘기를 하고,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막 이런 시기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치 이상의 일들 앞에 나를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하게 하시는데, 그 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가 선택했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던, 인도하셨던 길은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역의 현장을 지키면서 어쨌든 제가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면 그 영혼들은 감당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혜진아, 나는 너를 이렇게 지었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능력은 이만큼일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지을 때 너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상태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일들 안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비전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엄청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심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눠 주셨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possibility.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possibility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25살 된 릴리 선교사님한테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나 멋진 스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시고 내가 오늘 이 세대를 인투젠을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다면 실수하신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머리카락부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단다. 오히려 그 일 앞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보이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에게 어떤 강의들을 찍어내라 얘기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죽겠다, 힘들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오렌지 같다, 즙자 있는 것 같다, 강의에 즙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CBOP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 정말 자신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강의를 만들 수 있냐. 그때 제가 확실히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네요. 정말 주님이 하시네요.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말을 바꾸게 하셨어. 아니,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아니, 나는 너를 그렇게 지었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을 뿐이야. 그래서 상황마다 순간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지. 그러나 혜진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찬양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칭찬받는 건 누가 칭찬받는 거야?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욕되이 여기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말들과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가장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트루프스쿨 두 번째 도서 안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요. 잘 글씨가 보이길 바래요.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복음 제자 소명. 어제 정리를 하다가 오늘 4단계까지 같이 하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3단계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좀 더 내서 강의를 좀 미루어서 내일 4단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트루프스쿨 안에 트루프스쿨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은 이거를 모르고 죽으면 너무너무 속상하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은 깊어지고, 제가 진짜 기뻤던 그 고백이 있어요. 한 친구가, 내가 두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막을 한참 우리 공부하던 시기예요. 성막을 공부하면 왜 보면 딱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막이 네 겹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가장 밖에 있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거는 해달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시커멓틱티 해가지고 진짜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 겉에서 보면 되게 볼품없어 보여요. 월 70만 원 받지, 쉬는 시간도 없지, 개고생하는 것 같지, 참 볼품없어 보여. 그러나 마지막 그 해달 가죽 다음에 뭐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금과 청색, 자색, 홍색 이걸로 다 수놓아진 그룹 천사들이 여러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 안은 다 깜깜하거든요. 깜깜한데 그 안에 우리 뭐가 있죠? 그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거 뭐가 있죠? 이거 분향단 있고 이렇게 있는데 떡상 있고 이게 다 금이란 말이에요. 촛대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인데 우리가 요 성막 딱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이거 불 가지고 분향단으로 나아가잖아요. 제사를 드렸어. 제사 여기 잡았어. 그걸 다 태우고 올려지고 남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 향과 이걸 올려드리러. 그럼 여기 숯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가면 그 안에 어두운데 밝아지기 시작하겠죠. 그 밝아짐이 금촛대에 다 이렇게 비춰지면 요게 반사돼서 요 천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천장에 그룹 날개 천사들이 이 성막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 그 앞에는 지성소를 가르는 천이 있고요. 그것도 천사 날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성막을 한참 공부하는 시기인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거기 보면 그 가사가 있잖아요.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도 뭐 이렇게 임하소서 이거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웠대. 알게 됐대.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는 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 시온자 위에 있는 구름 날개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 1년에 단 한 번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날 7월 달인가요? 대속제일 그날의 제사장이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내게도 임하소서 이런 찬양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왜냐면 시온자는 완전히 순도 100%의 은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는 100%의 뭘로 이야기하고 되어지고 있습니까? 속죄함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높이는 다 뭐예요? 5cm 이거는 높이가 없잖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 임재의 은혜는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깊다. 이게 찬양을 부르는데 딱 이해가 되더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갈망하게 됐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가르쳐야 해. 그래 우리가 가르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친구가 트리플스쿨 한참을 공부하고 되게 즐거워했고 열심히 하다가 침체기가 왔어요. 침체기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상담하는데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쌤 그냥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싶고 그냥 친구들처럼 살고 싶대요. 집에 갔다 오면 정말 그냥 친구들처럼 살고 싶고 나도 이렇게 막 훈련하고 고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예수를 향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대. 그래서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지금 안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대요. 근데 그 고백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같이 울면서 그 친구랑 얘기했어요. 지금 그 고백이 사실은 진짜 찐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이 찐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은혜와 사랑이 붙잡아. 근데 그거 알아? 감정이 타락한 인간은 은혜와 사랑이 붙잡아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거 뿌리치고 가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느껴지는 날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막 깨달아지는 날도 있지만 동일한 말씀 분명 맞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정말 이 감정이 타락한 감정은 대면대면해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누가 잡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붙잡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한 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또 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붙잡습니다. 나의 타락한 감정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내가 조아쌤 나 조아쌤 믿어요? 이게 아니죠. 제가 조아스 쌤한테 우리 어디 있죠? 셀라나 에리카 쌤 제 통장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셀라가 제이코 쌤의 그 주민등록 번호를 다 외워요. 셀라가 그리고 통장도 있고 도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셀라를 믿어요. 왜? 그냥 너 믿어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해온 이 모든 시기와 그 사람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아쌤을 믿습니다 하는 건 조아쌤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감정이죠. 그런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여서 믿음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있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그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렇게 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꾼 표현 중에 하나가 저 자신에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나가 아니라 내가 몇 프로나 예수를 닮았나. 난 그것으로 표현을 바꿔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하나는 요즘에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요즘에 많이 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자의적으로 내가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같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어서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라고 표현하면 혹시나 오해될 수 있는 건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로마서 말씀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타락한 믿음이고 불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높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가야 해. 이게 내가 믿음에서 좀 멀어져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 지식이 나의 감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의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 믿음의 지식이 무엇이 되게 하세요? 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충분히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사로잡힌 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뭘 나누기 시작해요? 이건 다시 말해 순종이 되는 자예요. 순종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나누기 시작합니까? 비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는 그것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혼자 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항상 맡기세요. 한국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IM을 쓰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트리플스쿨 3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신학 강의가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처음 트리플스쿨을 접하는 우리 인턴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3단계부터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책으로. 그리고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먼저 공부했던 자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훨씬 풍성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정리하는 형태로 한번 가보면 자, 요거는 이 순서대로 가르치면 좋다라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순서대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구약여행 14일이 총 14강으로 되어져 있죠. 14강으로 되어져 있는 구약의 10시대에 대해서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더 해야겠네. 요거를 구약여행 14일을 쭉 한번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실제로 창조시대 때 4가지 인물과 4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접해지기 시작하죠. 이 전 단계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왔고 본격적으로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대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구원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원이 그냥 단순히 내가 천국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save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save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from what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saved 됐나 우리가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권을 하실 때요 동시에 이 책을 좀 같이 읽으면 좋아요. 이 책은 강의하기에는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강의를 해도 좋습니다. 구약의 성경 66권을 다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적 관점으로 각 성경에 대한 개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딱 귀에 들어와요. 그럼 느헤미야 또는 아모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어느 시대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아모스가 어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의 선지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했던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정도는 머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실제 제시카 선교사님은 우리 그 IM 국제학교 하실 때 요 책 성경 만화 개관을 다 아이들한테 PPT를 만들어라 라고 작업을 시켰어요. 한 페이지씩 만들어 봐라. 메이킹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읽어도 좋고요. 실제로 읽어도 좋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요 순서예요. 구약여행 14일 그리고 구원. 그리고 나면 사실은 구원책을 했을 때 꼭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 강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꼭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는 꼭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왔던 누구죠? 아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밤에 왔던 그 친구. 니고데모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 보니까 좀 그렇죠. born again,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거듭남의 신비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3장의 거듭남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born again이라는 거. 근데 born again은 일시적이고 즉각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시적이라는 건 즉각적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거듭남은 일시적이고 즉각적이고 영구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좀 확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뭐가 흔들리냐면 사단은 이 힘듦을 통해서 뭐를 흔들어요? 자 봅시다. 구원관이 있어요. 구원관.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신앙의 기초예요. 구원관. 자,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는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런 자들이 뭐합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 앞에 반응하여 자신의 인생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이렇게 가는데, 자 제자의 삶을 살거나 소명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살면서 힘들어지고 내가 제대로 안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이 지금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단해요. 이거는 영구하고요, 즉각적이고요, 일시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건데 뭐가 흔들리냐면 구원관이 흔들려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 사이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예수님 앞에 의롭다 받은 거는 한 번에 끝난 건데 칭의와 성화 사이 어딘가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의 모양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구원관이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되는 그 불쌍한 사태.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거짓에 얼룩 묻을 수 있고요, 음란에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에즈라처럼 어때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민족의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옷을 찢고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워낙 혼미하다 보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수련회 때 그거 은혜 받은 거 내가 그냥 거짓말로 내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한 것 같아.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되어져요. 왜요? 감정에 의존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탄탄하게 3단계에서는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 그때 이제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개인의 구원을 이제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구원관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정에 의존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도덕성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잘 살면 뭐하는 구원 받은 거고, 아니면 나 진짜 구원받지 않은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취약점이 뭐냐면 개인화시켜요. 구원관을 마치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아니 하나님은 다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일과 나의 구원과 내가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공동체는 항상 그 공동체가 달려가는 방향에 함께 달려가고 힘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오면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다 뭡니까? 극 개인주의,
극사실주의 뭐 이렇게 해서 개인주의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과 성경은 어떤 역사로 이어져 왔는가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데, 자,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각 모습, 구약에 있는 각 모습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우리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시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예언된, 실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로 이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이름도 이제 까먹었네요. 예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천국잔치라는 책이었어요. 파란색 표지의 천국잔치라는 책인데, 아마 데이비드 카슨이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인지, 하여튼 여러 목사님이 복음주의 설교를 해놓은 거를 묶었어, 10편을.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질문을 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속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 돈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유익을 따지고 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속주의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이 세상에 굉장히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속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북한 모퉁이돌 선교의 그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놨어요. 북한에 예수 믿는다고 너무 많이 고난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취지의 그 핍박받는 모습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였냐면,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배가 이만큼 나왔을 때예요. 그날 북한에 대한 그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모퉁이돌 선교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남편과 임신한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잡혀갔어. 예수 믿는다고 그 예배드리다가 남편을 십자가 그 틀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높이 딱 세워놔. 그리고 그 앞에서 딸과 아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와, 그 아빠는 그 아이들이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 앞에서 필리비를 누가 때려서 죽인다? 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았잖아요. 임신한 아내를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긴 널빤지 같은 것들을 그 배 위에 올려요. 그리고 키가 큰 장정 남자가 양쪽 올라가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 애니메이션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자와 그 남편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그때 그걸 준비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천국이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죽을 만큼 힘들 것 같았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고 이런 일이 있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었는데요. 고통이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 그 아빠와 그 엄마가 아가야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데, 이들에게는 천국이 진짜구나. 이들에게는 천국이 진짜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지만 보여주셨어요. 혜진아, 너에게는 천국은 굉장히 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구나. 아니란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옷 사입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구경하러 가고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크게 욕심이 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지금 조금씩 베일에 쌓인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은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입에서 버릇처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게 죽고 싶다, 인생 마감 종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로 세워갈 때, 그것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과 이런 것들에 혈안이 돼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주의 음성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것 앞에 집중해가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거기서 두 발을 디디고 서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눈을 마주치고 주님 저 여기 있죠? 전 오늘도 주님 기다리죠. 주님 말씀하세요. 하실 일 있으면 제 사명 다하명 주님께로 가는 줄 압니다. 제가 아직 여기 호흡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주님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형태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조엘 비키라는 분은 우리가 이제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을 썼고 실제 자녀 양육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 선교에서도 부모 교육의 대다수는 조엘 비키 목사님의 글에서도 많이 차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뭐래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 다시 말해 성경을 믿는 백성,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구속 언약, 창조 언약, 그리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이렇게 언약이 무엇인지. 오호, 저기 행위 언약이 안 들어가 있네. 행위 언약이 아마 저 챕터 안에 아마도 그 언약의 의미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성탄절 메시지를 총 15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탄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아이인가, 동정녀에 대해서,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동정녀의 탄생과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중요하게 다뤄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구유 속의 왕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시몬, 이 부분이 전 정말 은혜가 됐어요. 시몬의 시편, 그리고 저기 보면 성탄절을 9, 10, 14가 시리즈거든요. 성탄절을 기다린 사람들, 성탄절을 발견한 사람들, 성탄절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흑암과 같았고 어두웠고 예수님을 아무도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의 그 빛이, 별이 이렇게 임할 때 그것을 알아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들 어디에 살아요? 고난 주간에 살아요. 죄와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될까요? 부활 주간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내게 다가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고 그 죄로부터 초월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활절 메시지 또한 보시면 그분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다, 사흘째 되는 날 힘대로 굳게 지키라, 처벌 대신 보상,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11장과 12장이 그 고린도서를 통해서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많이들 그것이 퇴색되어져서 죄사함 정도까지, 우리가 용서받는 정도까지만 좀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에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스쿨은 핵심적으로 교리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목적, 계시와 성경, 성경의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 인간의 타락, 죄가 무엇인가? 이거는 실제 웨스트민스터 교리집에서 나온 것을 만화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학책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놓고 항상 다 필독하기는 어려워요. 교리책의 특징은 뭐냐면 필독 다 정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고 그때그때 그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최초의 죄가 무엇이고 아담의 죄가 미친 영향과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인류에 미쳤는지,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또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인간론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부터 23주차부터 해서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데 어떤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마치 프로세스처럼 기록해놨지만 프로세스는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져요. 자, 소명이란 무엇인가? 24주차가 소명이죠. 결국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유익한
유익함, 그다음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받는 복, 부활할 때 받는 복,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그냥 예수 믿는 게 열심히 헌신해야 돼. 니는 예수 믿으면 개고생하는 거야.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게 1권이고요. 2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치면 2권에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진데, 이 의무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 이거 진짜 싫어해,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한 여자를 사랑해도 그 여자가 싫다는 거 안 하거든요. 그 여자가 좋아한다는 걸 해요. 우리의 사랑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마음껏 보이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의무예요. 도덕법 10계명.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쭉 가르칩니다. 실제 트리플스크 4단계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19명을 따로 가르치지만 여기는 웨스터민스터 교리 안에서 다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걸 좀 가볍게 이렇게 다루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10계명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그 형벌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근데 이건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예수의 영향력 밖에 있으면 원래 당하는 거야. 원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그게 없죠.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불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손바닥 밖으로 내가 뛰어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간 거예요. 그 죄의 자리로.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우산 안으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안전한 건데, 그런데 내가 싫어라고 불순종하는 건 다시 그 자리로 나온다는 거니까 10계명을 어겨서 저주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넌 저주야, 내 말 들으면 복 줄 거야, 뭐 조련하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위치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믿음. 저 옆에 믿음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은혜의 수단들, 성례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례와 성령, 성찬의 의미, 기도. 우리 이번에 부활절에도 성찬식을 합니다. 저희가 부활절과 성탄절 날 성찬식을 하는데,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 위해서 그 조사할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조사하고 세례 교육을 하고 우리 한주영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실 텐데,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의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 전파와 하나 뭡니까? 성례와 성찬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징계입니다. 징계. 권징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책임. 근데 오늘날 징계 그리고 성례와 성찬 굉장히 약화되고, 말씀 선포만이 마치 교회의 전체 그 의무인 것처럼,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에. 자, 이 부분들도 보면 좋고요. 그 다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하고 나면, 이것을, 이 교리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동기, 여기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기,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관리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 생각관리, 애정관리, 언어관리, 행위관리, 오락관리, 습관관리, 친구관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서 이제 친구 만나지 마가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 거듭난 자로는 어떤 친구의 모습을 있어야 되고, 나의 사랑의 감정들은 어떻게 이제 다루어야 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이 이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책인데요. 저희가 이거 1차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번 달이 끝나고 나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전체 이해가 한번 쭉 해요. 그리고 나면 뭐 할 거냐면, 이제 트리플 스쿨 책을 한 권씩 정하여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복음스쿨 봤어요? 복음스쿨이 총 몇 강인 줄 아세요? 79강이에요. 그러면은 4개월이면 끝나요. 매일 일주일에 5번, 그리고 일주일에 5번씩 1시간씩 하면 4개월이면 끝나는 과정이에요. 제자 3단계. 그러면은 우리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는 뜨겁게 사역하고 매일 아침 하루에 1시간씩 이걸 공부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공부해야 된다. 물론 따로 읽으면 너무 좋죠. 그런 시간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라 해서, 마음을 지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 4-5개 챕터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마음이 어떤 것으로 나누어져 있길래 이것을 온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위태로운 시기에 마음 지키기. 위태로운 시기를 나눠져 있어요. 내가 짜증이 날 때, 내가 비교와 막 이거 됐을 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인, 제가 이거 지금 공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얇은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태로운 시기에 마음을 지킬 때가 7가지 때가 나와요. 물질적으로 번영할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사회가 혼란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시험을 들었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시기에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아더핑크는 자기가 써놓은 책 글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웬만하면 다 괄호를 쳐서 말씀 구절을 써놔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되게 책이 간결해요. 간결한데 내용이 깊어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5장에 뭐냐면 본성과 마음, 머리로 믿는 신앙, 손으로 믿는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신앙인들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전 인격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 마음을 지키는 것의 결과는 어떠한가. 마음을 지켰을 때 얻는 유익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8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짜 신자를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일이 즐거워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유익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교육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11명의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는 이런 거다, 기도는 이런 거다, 기도는 이런 거다 해서 쭉 해놓고 마지막 기도는 전쟁의 함성이다. 그래서 물론 기도에 how to pray도 나옵니다. how to pray도 나오지만 what is the pray, 이게 본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제자스쿨이 끝나고 나면 실제 예수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생각은 3단계에 포함된 트리플스쿨 책인데 31일 동안 뭐뭐뭐뭐 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뭐뭐뭐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데이 1에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 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침 큐티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생각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걸 좀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교리집을 공부할 때는 예수생각 이 부분을 하면 좋고, 그리고 실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 이 3가지 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구나라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이는 책이니까 이 책들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명스쿨을 보면요, 소명스쿨은 내가 이제 미쳐야 될 영향력의 지역이 어디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가족이라는 책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 2장은 자녀의 입장이에요. 자녀의 입장. 자녀의 입장. 그리고 3, 4, 5.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녀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에 내 마음과 다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아이를 때려야 하나요? 말로 해야 되는, 이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책과 더불어서 2권인가의 그 가족에 대한 책을 더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3단계에서 좀 보려면 이 책이 좋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파트가 어디입니까? 일입니다. 이 책은 얇고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챕터 자체도 4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직업관 강의를 책도 만들고 강의도 했었잖아요. 이 직업관 강의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과 영성과 더불어서 이 책이 목차 정리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따왔었거든요. 창조된 일, 그런데 타락한 일, 예수께서 구속하신 일, 온전히 회복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왜 일하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직장을 얻어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면 일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에요. 그런데 마치 교회, 그래서 뭐합니까? 영지주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거룩한 것과 불결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눠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고 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전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전도는 간단하지만 아주 얇은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정의가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뭔지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전도의 주체가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전도의 원동력은 성령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해 두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야지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이번 주일 설교가 3장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교회로는 설교로 시리즈로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정말 필히 가르쳐야 되는 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뿌리를 다지지 않으면 이단에 엄청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미들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사실 가장 기초적인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자면 기독교 역사관이 어떠한지, 그리고 종말론 어떠한지, 뭐 윤회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과 끝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 이미 지금 우리는 어디입니까? 종말의 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가 세 가지, 세계 복음화와 배교와 박해와 역사와 자연에 대한 심판, 이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발이 빨라지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전체적인 해설들, 실제 개혁주의 안에서는 무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그것의 목적, 그리고 재림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불신자가 신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반쪽짜리 신앙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게 지금 중학생 때 교육이 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에 가면 이 소명스쿨에서 이거예요. 소명스쿨에서 교회가 태동을 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3단계에서 배우고요. 4단계가 되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박해받고 이제 흩어져서 오늘날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그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에서 교회사로 배워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 사도행전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교회사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모습이 시대 가운데, 어떤 시대는 교회 모습이 굉장히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있어요. 어떤 시대는 교회가 교회다운 시대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이루어 가야 될 그 명철한 지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배웁니다. 자, 3단계 여기까지. 도서 소개를 만약에 4단계까지 했으면 오늘 우리 안 끝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일주일에 매 저녁마다 트리플스쿨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포멀 교육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포멀 교육이 일어날 때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아. 콩나물이 자라긴 자라요. 그래서 물 다 빠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양육은 이 틀을 가지고 있는 한 선교사가, 오케이? 한 사람을 멘토링을 하는데, 딱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놨죠. 얘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걸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부터 얘랑 개별적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거냐면, 제가 처음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를 정리하고 시작하려다가 자기주도 딱 정리하다가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거 컨텐츠를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을 딱 보니까. 어쨌든 보면 실제로 이런 컨텐츠들을 공부를 하는 것, 거기까지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이 친구들이 드라마를 봅니다. 영화를 봐요. 또는 신앙서적에 아는 책을 봐요. 그걸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배운 내용이 세상의 것을 볼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만 계속 가르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것만 가르치면 세상 부적응자가 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저게 또라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집에서 엄청 열심히 가르쳤던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걔가 둘 중에 하나는 애들을 닮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불안해지거나 잘 적응하면, 아니면은 얘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한다고 왕따 당하거나.
자, 우리가 애들을 길러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광주에서는 트래피스쿨을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한 주 정도를 뭐 합니까? 그 신앙 서적이 아닌 책을 선정해서 읽게 하죠. 그래서 광주팀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가지는 일반 서적을 읽고 그것을 써낸 감상문을 보면 아, 얘가 지금 배운 트래피스쿨이 작동해서 이게 해석이 되는 애가 있고요. 거기에 빠져드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의 감상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 친구가 부적응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킬 자.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창조론 말고 뭐라 그러지? 진화론을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진화론을 배웠을 때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런 오류가 있구나. 그런데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 내용이 나의 신앙을 흔들 수 없어요. 이 내용이 나의 신앙은 흔들지 않아. 그러나 아, 이렇구나라고 세상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그게 열려 있어야지. 진화론 배우지 마. 쳐다도 보지 마. 니는 교리만 알면 돼. 성경만 알면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단하게 이것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항상 실험해 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얘가 세상 앞에, 미디어 앞에, 컨텐츠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릴 자인지, 구원관이.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업 이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 안에 있을 때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정에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뭐가 두렵냐면 애들이 세상의 것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애들을 가둬놓고 싶어 해요. 초창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으로 너희는 가라 해야 돼요. 그러면 갔을 때 그 세상의 많은 컨텐츠들과 하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모여져 만들어진 이미지와 컨텐츠와 내용들과 대화들 속에서 이들은 분별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자신의 구원관이 흔들리는 자가 될지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기초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려면 세상의 컨텐츠를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드라마 보면 드라마 막 쭉 빠져가지고 어메 어찌했을까 저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요. 아니면 세상에 예수 없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재밌죠. 웃긴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같이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트래피스쿨을 교육하는 건 트래피스쿨 내용을 풀리하게 하는 신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통용되어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는 채로 그 사람들과 어울려 그러나 이 땅은 여기에 디디고 있지만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내가 트리플 다 몰라. 자책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 뭐 없어. 아침마다 1시간씩 여러분 지금 훈련되고 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속도를 인정하세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을 제가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래 참음은 내 속도에 너 맞춰.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 성급함. 성급함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급해. 내 속도에 맞춰. 이게 성급함이야. 오래 참음은 뭘까요? 나는 빨라. 예수님은 빠르거든요. 근데 내가 네 속도에 맞출게. 너 가는 만큼 갈 거야.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따샤 참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 속도에 맞추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에 내가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회개하여서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오래 참음의 사랑 뭡니까? 그들의 속도를 지금 여러분들도 오래 참음으로 사역하세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사역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낼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뭔지 아세요? 이번에 한다살 잘 치러내는 게 아니야. 전국 학생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사역은 지금 일어나는 이것들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아이가 지금 7살이라면, 내가 보고 있는 아이가 17살이라면 이 친구가 27살이 되고 37살이 됐을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때로 어려운 그 자리에서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머리가 불이 뜨거워져서 안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실제 그 은혜는 안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일어나는 거지 보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보편적으로 보이지 아니에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것을 알아라 하신 거예요.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더 기대되시죠? 4단계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4단계가 얼추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PPT가 안 나오네. PPT가 얼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늘 못했냐면 양이 너무 많았어. 지금도 22분이에요.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데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인생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감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나 20년이나 사역하고 난 그 뒷자리에는 정말 멋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떠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이 좀 더 표현이 풍성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나다닐 때마다 허그하시고 안아주시고 주먹 인사하시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표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